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넷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강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구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가 또한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너는 그들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2장 2절에 말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15절에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충성된 자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성되다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나를 누가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를 향한 사모함과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충성된 자,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에 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분량만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린 자가 있어.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믿음을 허무는 거짓의 아베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허경영 보세요, 여러분. 허무의 허씨 허경영.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악한 자, 세상에선 똑똑하나 결국은 마지막에 성경대로 자신을 그리스도라,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죠. 그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사람들을 믿음에 세우는 일에 사역에 힘을 다하고 충성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고 충성했느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믿음 위에 세우는 이 사역, 충성된 일꾼들을 향한 그들이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하라. 뭘 금하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싸움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디모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거, 1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이단입니다. 이단적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다툼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에 매여있고 참 믿음의 안에 있고 성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사랑하지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 이단들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단이 아니에요. 생판 복음적인 교회를 모르다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이단에 빠지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거 발견한 것 같죠. 천만에요. 역사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이런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지 마세요. 말다툼, 복음은 다툼이 아닙니다. 복음은 족보 이야기도 다른 교훈도 신화도 아니에요.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런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목자는 진리로만 이끌어갑니다. 독초에게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진리에게로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양,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독초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뭘 먹느냐를 보면 종자가 보여요. 양은 무교병,
진리의 말씀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것만 먹습니다. 그러나 이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속성 자체가, 태생 자체가 이리의 본성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리에게 풀을 줘보세요.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자와 소가 아무리 사랑해서 같이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 소는 꼴을 먹어야 되고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자, 교사들, 충성된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자가 주저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많이 나온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이제는 TV에서도 무당들 얘기를 합니다. 온통 세상이 거짓된 자, 사단의 수하들, 혹세무민한 자들로 넘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석공이 돌을 정확하게 가르는 능력이고, 농부가 바디랑을 팔 때, 고를 때 정확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고를 파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을 옳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인정때다 했을 때, 인정때다는 것은 시험이나 연단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이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연단을 알죠? 모세가 8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만큼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의 연단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1장 22절로 29절에 바울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삶이 영광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고난이, 이런 연단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28절, 고린도서 11장 28절. 연단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돼야 정금 같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더 염려하게 되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눌리는 이 긍휼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단 끝에 29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참 이 가슴이 부럽습니다. 이 바울의 이 중심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향하면 깔보고 누가 실족하면 비웃고,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 정말 이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육체의 삶을 꾸밀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대, 20대 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더 깊어져야 되고 믿음의 역사는 날마다 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바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뭐와 같아요? 악성 종양. 왜? 이들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쫓아봐야 경건함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점점 누구에게 나갑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단에 빠져서 10년, 20년 가면 점점 더 허경영에게로, 점점 더 이만희에게로, 안상홍에게로 다 싸잡아서 지옥 갈 걸 모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신천지 세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허경영이도 커지는 것 같아요. 안상홍도 얼마나 커집니까?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있죠. 1장 20절에 누가 있었습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오는 여기 등장하는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져서 죽었는지. 그런데 여기 모르는 사람이 또 나와요. 빌레도. 악성 종양이 퍼지듯이 거짓 교사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 땅에 이런 악성 종양들이 퍼지고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우리의 소망을 꺾고 믿음을 꺾고 사랑을 꺾어요. 18절 보세요. 여러분,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향한 신앙, 부활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을 묵상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에 설 때까지 고린도서 15장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은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과 믿음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믿음에 망할 수 없다는 것을 19절이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절대 믿음에서 파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견고한 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견고한 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래사장에 서 있어 봐요. 흔들리죠. 흔들리는 바위에 서 있어 봐요. 흔들리죠. 그러나 이 견고한 터는 흔들리지 않는 터예요. 여기서 말하는 터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불이 나면 집이 살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터,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터입니다. 이 터는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19절 보세요 여러분.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쳤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 빼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침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고,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파손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 충성된 일꾼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견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큰나무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이런 소문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나무교회 권사님이고 큰나무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성도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동네에 말씀에 서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소문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승리하세요. 아멘.